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또한 새로운 한 날을 살 수 있음을 주 앞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흡이 있음은 기회가 있음인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한 날이 된 줄 믿사오니 주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셨으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1절까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백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네,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빛과 소금 그리고 향기와 편지는 어디에서나 그 존재감이 살아있다. 예수의 사람은 감출 수 없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빛과 소금 그리고 향기와 편지는 어디에서나 그 존재감이 살아있다. 예수의 사람은 감출 수 없다. 어제 그 목양실 정리하는데 벽에 붙었던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저희가 제 기억에 우리 교회가 20년 되었을 때인가요? 그때 제가 선포했던 빛과 소금 그리고 향기와 편지, 교회는 빛과 소금이고 향기와 편지여야 된다. 그런 저희가 이벤트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신 장로님이 그 네 가지 단어를 집어넣은 액자를 만들어서
프린트도 했지만 액자를 만들어서 목양실에 오랫동안 걸어두고 20년 동안 걸어두고 살아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그걸 띄어서 옮기면서 다시 한번 그 단어들을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오버랩돼서 여기에 적용 제목을 그렇게 써 본 겁니다. 웬 그런 단어들이 나왔나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보겠지만은 적용 제목으로 빛과 소금, 향기와 편지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크리스찬을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신 중에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아주 명료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시체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너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에게는 이 네 마디가 너무 크게 울림이 있어요. 빛과 소금이다. 향기와 편지다. 이 네 가지만 잘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존재감이 분출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선교 여행 중에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그리고 그는 급손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때 상황을 봤을 때는 무모하다. 아니 지금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깔려 있고 바로 그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냐. 그건 상식적으로 무모하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어요? 그랬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예언하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가면 포로로 잡혀서 이젠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자기들이 받은 그런 감동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식에도 안 맞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보고 본 환상이나 음성으로도 가면 잡히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은 아니지.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그건 나를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갔잖아요. 바울 사도가 간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걱정했던 사람들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가서 그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충동형질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큰 소동이 벌어졌을 때 큰 마치 시위가 일어나는 것처럼 요란하니까 그 로마 군대가 급파됐는데 무려 1000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진압을 위해서 나섰다면 얼마나 큰 일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한 600여 명 정도가 일개 대대병력이라면 1000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100부장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그 진압을 위해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소요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한 사람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살벌하고 너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얌전하게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 그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존재감이 너무도 번뜩거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잡혔고, 그리고 그 천부장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뭔가 4천 명을 몰고 다녔던 애국 사람 그 자객 아니냐, 뭐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은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다, 다소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유창한 헬라어로 천부장을 설득해서 내가 가기 전에 저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오. 그래서 도망쳐야 할 사람인데 다시 그 살벌한 군중들 앞에 서서 그가 긴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22장이고, 그리고 26장에도 한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총독과 그 다음에 왕이 왔을 때 그 두 사람과 대담하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2장과 26장은 우리에게는 너무 특별한 그런 간증의 장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 사도가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존재감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이게 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를 환영하는 사람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2000년 후인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모시고 살면 두 가지 반응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주 뜨거운 교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경원하는 사람, 뭐 우리나라는 아직 핍박까지는 안 갔으니까요. 과거에는 핍박이 많았었는데 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보면서 바울 사도에게 그가 존재감이 드러나는 이유는 네 가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복음의 열정이죠. 복음의 열정.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건 정말 내가 예수 얘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복음 증거는 그 열정이 다른 것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어설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로서 그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얘기를 누구를 붙들고도 하고 싶고, 심지어는 로마서 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옥 가고 내 동족들이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그 대신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나 그거 하겠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그 마음속에 컸습니다. 그 열정과 함께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담력이 있었어요. 그 담력은 그가 본래 담력이 센 사람이 아니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담력으로 자리 잡아서, 보십시오. 여기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소요 진압을 위해서 나타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딱 한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소동해가지고 그 요동치는 분위기 앞에서 그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런데 도망가기보다는 그 백성들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왜 자기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지를 간증하는 전도를 이제 펼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담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담력이 있어야 믿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 하나 좋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요 아주 진짜 신자가 있어요.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전도지를 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신도가 있대. 자기는 그분이 진짜 신자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렇다. 나도 들었는데 나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그 다음에는 담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오는 신앙, 그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정과 담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담력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담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믿음이 주는 담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을 못할 정도의 담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저는 정말 그러면서도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소요가 아주 말할 수 없는데 겨우 이제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제 축 늘어지니까 군사들이 이제 둘러매고 그를 피신시키고 있는데 정신을 차린 바울 사도가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소란한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다. 지금 이 때를 그 군인들의 도움을 빌려서 그 군인들의 보호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는 헬라어로 말하더니 40절에는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유창한 히브리어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터키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헬라어도 유창하게 하죠. 그 다음에 저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하죠. 아람어도 잘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는 그 천부장에게 헬라어를 해서 그를 놀라게 했는데 지금은 그가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했는데 어느 정도였어요?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입을 딱 닫고 조용히 했다. 그러니까 아마 수백 명이나 뭐 수천 명이 거기에 모여들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조용히 한 후에 육성으로 그가 긴 간증을 할 수 있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발동하고 그리고 그가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네 가지다. 열정과 담력, 지혜와 성숙. 그게 아우러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든 들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들어 쓰실 수 있는데 그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의 존재감은 대단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가 그 예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팔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무모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없어져야 할, 죽여야 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복잡한 질시 속에서도 그렇게 멋있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존재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고 어떻게 담력적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그나마 어떻게 존재감이 드러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 향기의 역할과 그리고 편지의 역할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잘 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저녁은 수요 성찬의 날입니다. 거룩한 성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군인 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갓 군대 간 청년들까지 그들이 군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다침이 없이 부모에게로 교회로 돌려보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하루, 우리가 참 귀하고 즐겁고 그리고 용감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